내 그릇이 비었느냐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어떤 한 가정이 절망에 빠져요. 말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집니다. 이 과부 한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그냥 빚더미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빚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늘상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채권자가 찾아와 가지고 돈 안 내놓으면 네 새끼들 둘이를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대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남편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어려움인지. 남편이 큰 울타리가 되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굴까요? 기적의 주인공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위대한 제자였잖아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니한테 뭘 줬고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 당신이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주세요.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이 여자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4장부터 하여가 7, 8장까지 엘리사가 행했던 온갖 기적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엘리사한테 부르짖어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가 될 지금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이 심각한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내 남편이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이래요. 누구의 종? 엘리사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 하나 믿고 선지자 생활을 쭉 해왔는데 왜 우리 남편이 지금 죽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책임지세요, 엘리사한테. 여러분, 선지자의 아들들의 아내래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선지자 학교를 한 50명 단위로 해가지고 베델에도 학교를 세우고 여리고에도 학교를 세우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 학교는 오늘날로 치면 무슨 학교입니까? 신학교예요. 신학교. 맞죠? 엘리야가 신학교를 세웠다고. 베델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방 분교인 여리고에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학장인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디로 올라갈 때입니까? 하늘로 지금 승천할 때예요. 뭘 타고?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뭐예요? 아니, 비겁하게 혼자만 갈 수 있습니까? 스승님,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갑절의 영감 주세요.
엘리야의 뒷다리를 꽉 잡았어요. 엘리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뒷다리 잡을래요? 목사님 뒷다리 잡지 마세요. 제가 뭐 엘리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엘리야 감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누구의 뒷다리를 잡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뒷다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요. 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뒷다리를 잡으려고 막 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겨두고 막 하늘로 승천해 가버려요.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하나 떠뜨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죠. 잡아줘.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는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다 나아버렸대요. 베드로의 옷자락만 잡았어도 다 나아버렸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엘리사바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당신의 종인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 학교 가가지고 오늘날로 쓰면 신학생이에요. 목사 후보생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왜 죽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빚더미를 앉혀놓는 거예요? 술을 마셨어요? 노름하다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왜 죽었는지 이유는 지금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이 당시 시대가 아합왕 시대예요. 아합왕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학교 다니던 그 여인의 남편도 신학생인데 잡혀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헛된 죽음이에요? 어려운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심을 알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채권자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엘리사요. 신랑도 죽고 애 새끼들 2명까지 다 지금 뺏겨야 될 판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 이런 절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억울함, 원통함, 답답하고 깝깝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마침 엘리사가 왔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엘리사한테 막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네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되 당신의 여종이 기름 한 병을 제외하고는 집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말 타고 올라가고 난 뒤에 엘리사가 이제 남아가지고 신학교 학장이 됐는데 자기가 거느리던 학생 중에서 하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학생의 아내가 지금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뭐만 하나 있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는 지금 기름이 몇 병이 있습니까? 기름 많죠? 예. 올리브 오일,
덴뿌라 기름, 마가린도 있고 치즈도 있고 냉장고에서 썩어서 보내. 썩어서 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은 냉장고 안에 텅 비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꼬? 사실 엘리사는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던 그 왕국에 엘리사가 물까지 공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빵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사람이고, 연못에 빠진 도끼를 어떻게 해요? 떠오르게 만든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왔던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고쳤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 것이다. 이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아온 이 여인은 엘리사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지금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는 이때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엘리사여, 이 채권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두 아들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엘리사 시대와 같은 때예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끌려갑니다. 돈이 없어 끌려가고요. 신용이 없어 끌려가고요. 심지어는 자기 그 장기까지 팔아먹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때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가고요. 공고해지고.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지금 장망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차와 같아요. 저 낭떠러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사기꾼,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실로 도와줄 하나님, 그리고 참 엘리사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망한 집구석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 죽어버렸지. 생활고로 빚더미 지금 올라가 있지. 자식들 2명을 지금 빼앗길 판이지. 집에 냉장고에는 냉장고도 없어. 기름 한 병밖에 없어.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남편이었던 그 선지 생도가 나쁜 짓을 하다 그랬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 그랬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이 생활고를 겪고 빈곤하게 된 이유는 자기 남편이었던 이 선지자가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목숨까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저런 건 싫어. 나한테는 저런 게 안 왔으면 좋겠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깜깜한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고요. 지금 마치 우리 현 세대와 같은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런 영적 흑암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가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그 영적인 빛을 받고자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자기 남편이었던 선지자 생도가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활고로 인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쓰레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 덤에서 장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여인이 그런 기회가 자기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가정을 향해서 지금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곧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영적 기근에 들은 눈먼 모든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신호와 나팔이 오늘 이 엘리사의 등장이고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주세요, 엘리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대목이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가 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돈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꼬?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가 지금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집구석에 텅텅 빈데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되 당신의 여정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기름이요,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엘리사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글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글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식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집에는 기름 한 병 달랑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집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기름 한 병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뭐냐?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전부가 뭘까요? 기름 한 병이라는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엘리사가 이 기름 한 병을 보게 되면 이 기름 한 병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남는 것이 인생에 다른 것 다 잃어도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보다도 더 귀한 너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찾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받게 하시는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삶이 지쳤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유일하게 남은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작은 믿음 하나, 미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바람, 이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음에서 있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있음이 뭘까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너에게서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종적이 담으면 그냥 한 병에 다 따르면 끝나요. 끝나는데 니는 저기 이웃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그릇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로 다 포개가지고 20개고 30개고 다 가져오래요. 말통도 가져오고. 여러분, 이웃집에 가지고 말통을 빌리고 그릇을 가져오니까 옆집에 분명히 이웃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집 집구석 사정을. 저 여자 갑자기 뭐 할 건고? 빌려주기는 빌려주는데 저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인데 그릇 가지고 뭐 할 건데?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 건가?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몽땅 다 빌려와라. 가능한 대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영감탱이가 지금 나한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왜 빌려오라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무 소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다구지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뻗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에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니,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은 뭘 닫아요? 문을 왜 닫을까요? 빈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문을 닫으래.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까 그릇을 다 빌려갔는데 옆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집에서 저 집구석에 뭘 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인데 저 그릇에다가 뭘 할 건가?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소문이 벌써 다 나버렸어.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장면에 엘리사가 거기다 기름을 채우는 장면을 보면은 이 여자가, 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엘리사가 기름을 계속 부을 수 있을까? 없을까? 100%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조금 기적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 막 드러내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아침에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후에도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없습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한번 조용히 옆방으로 들어가세요.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죠. 아이고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애들이 학교에서 있었는 일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조잘. 그럼 엄마와 아이 간에 뭐가 생겨요? 깊은 소통이 생기죠. 이게 안 되면 뭐가 돼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 소리를 못 해봤어. 평생 사랑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특히 경상도 보리문리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깊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속이 답답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 여러분, 문을 닫으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믿음 없이 반신반의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데 빈 그릇에 기름이 채우니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거 사기야 사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름이 차오르는 순간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믿음 속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순종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릇들을 가져오며 그녀가 계속 거기 붓습니다. 한 병을 붓는데 한 병이 차고 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겨요. 또 붓고 또 붓고 30그릇, 40그릇, 50그릇, 어디 더 이상 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릇을 더 빌려오는 건데. 아멘. 여러분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이 그 종색이만한 그런 그릇 가지고 어디 쓰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릇을 키웁시다. 양껏 받읍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에 다 찼대요. 그녀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며 아들이 그녀에게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쳐버린 거예요. 없으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저 마을 산동네 넘어서 마을에 가지고 그걸 더 가져왔으면 분명히 기름을 더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릇이 없는 순간 기름이 그칩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세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기름 한 병 가지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들린 게 뭐였습니까? 지팡이.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이 지팡이로 갈라치니까 홍해가 완전히 쫙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손에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5개의 물맷돌만 있은 거예요. 물맷돌 몇 개요? 5개 딱 들면 이걸 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골리앗이 어디에? 맞박에 정통으로 맞게 한 거예요. 지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리가 넘는 많은 양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그런 기적이 이 강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겁쟁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3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쳐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 또한 겁쟁이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무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기라고 가진 게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거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래. 그리고 그게 남은 거 가지고 네와 네 자식들 생활비로 보태서란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오늘 주보에 보면 있죠.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했던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이 과부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름이 채워질까요? 내 그릇이 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꽉 차 있으면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차가지고 있는지. 그 차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는 좋은 것도 아니야. 전부 똥이고 쓰레기 같은 거 가득 차가지고. 그거 어디 쓰려고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빈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습니까? 내 영적인 갈급함 아니겠어요? 내 영적인 갈급함이 내 빈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빈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회복이 지금 필요한 상태가 나의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릇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빈 그릇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빈 그릇에 오직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 기름은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기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빼내세요. 내 주장 없애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싸그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가졌던 기름은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남편이 죽으면서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 가정은, 당신과 우리 아이들 둘은 절대 무릎 꿇지 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부가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했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만 받아요. 여러분, 올해 12돌 성교회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포를 했어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어. 우리 교회 단독으로 새로운 교회를 열어가고 12돌 성교회가 12개의 교회를 열방에 세운다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목사님 돈도 없는데 힘들죠. 평생 그렇게 살면 찌질이로 삽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12개, 120개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맨날 찌질이로 살아가 되겠어요? 믿음 없이. 오늘 이 여인처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낚아올리시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A라는 사람은 요만한 종자기를 가져가지고 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이웃은요 아예 웅덩이를 파버립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누가 기근을 견디겠어요? 웅덩이를 판 사람이. 웅덩이가 아니라 연못을 파버려야 됩니다. 연못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모든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빈 그릇을 오늘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채우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받으리라. 비움과 채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